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죄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언젠가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세력과 수많은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영광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게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루의 가치인데 오늘 칼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하루의 가치인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91세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한번 뵙자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기대를 안 한 게 아니고 뭐 또 저러다가 말겠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재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한번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은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날짜가 하루예요. 죽는 날은요. 사망일도 몇 월, 며칠 하루예요. 뭐 12시 아니지. 11시 뭐 59분 몇 초에 갖고 뭐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정해야 돼요. 그날이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날짜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생일이 뭐 1일부터 2일까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하루 다 정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가치, 하루의 의미를 한번 쫓아갈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사도죠. 우리가 이제 거의 사도 베드로 쪽, 그 바울 쪽만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좀 놓친 것 같아요. 성경 안에도 별로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은요, 이게 전부입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죠. 그래도 그 가치는요 엄청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서신서를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어디에다가 썼는지가 나옵니다.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전체가 지금 현재 터키예요. 터키인데 옛날에는 좀 나눠져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보입니다. 저기 본도가 나오죠. 폰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도하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터키 지역이에요.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날 터키는요 거의 99%가 이슬람이래요. 좀 안타깝긴 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이 거의 다 이슬람화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있긴 있는데 그 이슬람하고 비교했을 때 숫자가 너무 작다고 합니다. 뭐 어쩌면은 또 이분들이 또 전 세계로 터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죠. 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 이제 쭉 역사를 살펴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죠. 바로 가면은 다소가 나오는데 이 다소가 사도 베드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쭉 타고 올라가면은 루스드라가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갈라디아입니다. 루스드라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취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의 이 계획으로는 비두니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걸 막으셨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곧장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득하죠.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이 과정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를 다녔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 서신을 쓰지?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어쩌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 때 다 어디서 옵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기 소아시아, 에베소, 뭐 여기서 저 비두니아에서 본도에서 갈라디아 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듣고 변화받아서 이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자,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쩌면은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그 사이에 순교했지 않을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 세계 역사에서 64년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예우들 필요는 있습니다. 64년 64 7월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약 일주일간 이상 불탑니다. 로마가 거의 3분의 2가 다 타버려요. 우리 서울이 3분의 2가 탄다고 생각해봐요. 나라 망하죠. 이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의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네로는 54년에서 68년 죽는 날짜도 기록이 됐어요. 68년 6월 9일 날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지위를 약 14년 동안 운영하다가 마지막 4년에 이제 시달리죠. 로마 시민들로부터. 그때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제일 위에 책임자는 뭐 네로는 뭐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죠?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죠. 이때 이제 사도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충 보면은 베드로 전서는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쓰였고 베드로 후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서신서는 아마 대화재 일어난 이후에 기록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한 인생이죠. 그 한 인생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만들어져서 결국 한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시간의 길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보시겠습니다. 한번. 성경의 작은 단위부터 긴 단위까지 나옵니다. 뭐 우리는 뭐 1초부터 1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루가 나옵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됩니다. 자, 하루가 30일이 되면 한 달이 됩니다. 자, 그 하루가 모여갖고 한 해가 됩니다. 그 하루부터 시작해서 7년이 됩니다. 자, 그게 모여서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번째마다 하는데 이게 77, 49, 49년에서
서클이 한번 돌아가는 첫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반복합니다. 지금 이날은요, 우리는 일요일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호칭이란다. 이 명칭을 안 씁니다. 뭘로 씁니까? 첫째 날이에요. 욤 리숀, 욤 쉐니, 욤 실리시.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에 일곱째는 욤 샤밧. 그래서 일곱 번째 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천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첫날부터요, 지금까지 이 서클은요,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을 아주 싫어해요. 언제를 가장 좋아합니까?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다 나와요. 여덟 번째 날은 우리가 팔로 쓰지만 이게 첫날이에요. 사실 우리는 여덟 번째 날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날이고 여덟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언제 합니까? 여덟 번째 날이에요.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마지막 절기 마지막 날은요, 22일이에요. 그게 바로 여덟 번째 날이에요. 항상 이 여덟 번째 날은 주일에 속합니다. 이거는 다 누가 세팅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길이의 단위를 측정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림에 한 단이 나오죠. 이 하루하고 한 단하고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걸 한 오멜이라 그래요. 우리가 오멜, 그 다음에 에바, 호멜 이렇게 해요. 이 단위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이와 무게와 부피 다 하나님 정하십니다. 시간 모든 것까지. 1초 1분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걸로 생각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왜 이걸 만드셨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부 다 첫째 날하고 관련이 됩니다. 하루, 자, 하루 있죠? 한 주, 그것도 여덟 번째 날부터 시작되죠? 한 달.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걸 월삭이라 했어요. 달이 있는데 첫 번째 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이때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월삭이에요. 한 해의 첫 번째 날, 우리는 정월 초하루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일곱 번째 달의 첫날이에요. 그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우리는 나팔절 그러면 맨날 휴구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한 해의 첫날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러요. 로시 하사나. 로시는 머리예요. 하사나는 그 해의 첫날, 이날 나팔을 부니까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첫날입니다. 안식년은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7년이 되지만은 그 첫 번째 날이 8년 때부터 시작돼요. 희년은요, 똑같습니다. 50번째 날이 해지만은 이게 결국은 첫 번째 해예요. 전부 다 세팅을 처음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주의 첫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으로 말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일요일 그러니까 와닿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일요일 그러니까 그 태양의 날인데 썬데이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세상이 만든 날이고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걸 첫 번째 날로 해요. 그래서 첫날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돼요. 이건 창세기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라. 자, 우리는 그러면은 저 북극은요 살펴보니까 6개월 동안 해가 뜨고 6개월 동안 해가 안 져요. 그러면 거기가 하루네? 예, 24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저기 핀란드나 저 북극 쪽으로 올라가면은 뭐 몇 개월 동안 백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날이라 그랬죠. 원래 태양을 몇 번째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네 번째 날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뭐예요? 태양과 달이 없어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24시간이에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자,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량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량형을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은 1 오멜은 10분의 1 에반이라.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대로 생각하면 돼요. 대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는 약 1.8리터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1오멜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콜라병 하나 정도 되죠. 자, 이 1오멜은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둬야 되는 뭡니까? 만나예요. 아침 일찍 가서 만나를 거둔 양이 1오멜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식량이 바로 1오멜이에요. 자, 이게 10번 하면은 1에바가 되죠. 1에바를 10번 하면 1호멜이 돼요. 자,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늘 포인트는 1오멜이에요. 그런데 왜 단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한 단, 두 단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밭이나 논에 가서 베잖아요. 베고 이 한 단을 묶어요. 이게 한 단이라 그러는데, 단을 보니까 이게 순수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한 단, 두 단 할 때 이게 순수 한국말이래요. 자, 몇 단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에 6단이잖아요. 바로 이 한 단을 떨면은 바로 1오멜이 나온대요. 하루 식량이에요. 자, 이걸로 하루 먹고 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뭘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까? 1오멜이에요. 이 1오멜을 뭡니까? 만나 항아리에다 넣어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법기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법기 안에는요, 모세가 가지고 왔던 율법 돌판 그거 하나하고 만나 1오멜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한 생명이에요. 이 한 생명을 어떻게 세우느냐? 초실절, 첫 열매, 첫 번째 보리를 벤 날부터 시작해서 50을 셉니다. 그러니까 7을 7번을 보라요. 그러면 7, 7, 49가 되죠? 첫 번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요.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초실절은 항상 안식 후 첫날이 돼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팅을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첫날.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약간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다 이겁니다. 그게 무게든 열매든 생명이든 뭐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다 맞춰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들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첫날, 첫 예배를, 첫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지금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거 이걸로 끝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드림으로써 드리는 겁니다. 나는 선포함으로써 드리고, 그래서 모두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나는 선포해서 드리고, 듣는 사람은 듣고 드리고, 그래서 다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정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한 평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햇새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햇새의 이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기록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살면 70 살고 좀 잘 살면 80이다. 본인은 120을 살았는데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수명이에요. 지금은 뭐 의술이 발달돼서 거의 100세까지도 가잖아요. 이거는 발달해서 그런 거고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구한말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 어떤 기록을 좀 봤더니 그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40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는 우술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열악하죠 환경도.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가 맨날 먹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오늘 아침에 밥을 굶고 뭘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감사를 잊어먹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훨씬 지금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약간 뭔가를 간과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요. 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처럼, 그래서 애들한테 혹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립니까? 할아버지처럼 그려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얘기하거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은 쑥 지나가잖아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엘리야는요, 주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주전 1500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영원 창조주예요. 이 세 인격이 만나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안 죽었어요. 만약에 8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거의 백발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이때 엘리야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이미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럼 이 모세는 누굽니까? 영이죠, 당연히. 부활되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했으니까 하나님이죠. 엘리야하고 모세 차이는요, 거의 700년, 800년 차이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안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놀랄지 모르겠네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거의 전설이에요, 전설. 사도 베드로가 이걸 봤어요. 이 장면을 보니까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하나 짓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지읍시다. 자기가 해놓고 이게 뭔 말이지? 성경에는 뭔 말이지 내가?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자, 우리의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로다. 100년을 살기도 힘든데 몇 년요? 1000년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1000년 동안 통치하나 보다 이렇게 가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 동안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와 함께 이 왕국을 상속받는다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어요.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은요, 나중에 600년을 흘러서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친누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나타납니다. 마리아한테 나타납니다. 천사가 늙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늙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아예 시간이 흐르지가 않아요. 10,000년, 20,000년, 30,000년, 10만 년 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네? 언젠가 끝이 오겠지.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없다니까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실현되는 곳이고, 지옥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집행되는 곳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하루와 천년,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한평생을 살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뭐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뭐 성경 안에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가장 무거운 어떤 형벌을 주지 않았을까. 예,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예, 자,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씀을 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맨날 온다며. 그때가 언젠데. 몇 년 흘렀습니까? 거의 2000년이 흘렀어요. 맨날 온다는데 똑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네. 자, 천지창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 육지를 만드셨어요. 네 번째 날 하늘과 땅, 아니 달과 별과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봤을 때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지나온 자들이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측정했어요. 우주의 연대는 138억 년. 지구는요 45억 년이에요. 사람은요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될 때까지 35에서 38억 년 걸려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며칠 만에 만드셨습니까? 하루 만에 다 만드셨어요. 하늘과 별, 달, 별 이거 네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하루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유 하루 동안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걸 하루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담은요 여섯 번째 날 만들어져요. 다 하루에 만들어요. 모든 것을요 전부 다 하루에 만들어요. 하루에 만들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저는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군대 있을 때 느꼈어요. 제대를 못할 것 같아요. 거의 영원히 있을 것 같아. 나중에 휴가 나오면은 벌써 왔어? 친구들이. 나중에 제대하면은 뭐야 이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 하루는 사람들이 봤을 때 138억 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45억 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오랜 기간도 하나님은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진실로 믿습니다. 천지창조는요 6일 만에 끝난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재단해서 이게 너무 긴데? 이 38억 년 걸렸는데? 아니 138억 걸렸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사고와 성경을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 나온 겁니다. 아마 갭이 있을걸? 갭 디어리를 만들어내요. 하루에 아마 사이에 뭐 엄청난 간극이 있겠지. 그러지 말라고요.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면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들 볼 땐 천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긴데? 그 긴 연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도 너무 길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하루가 있어요. 오늘 이 하루에 같이 보면 나오는데 바로 이 날이 6월절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바로 예수님의 하루예요. 잠시 설명하면은 예수님은 6월절 저녁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날 저녁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혀가서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아요. 원래 정식 재판은 아니에요. 정식 재판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받아요. 관저에서. 가야바한테 받고 가만 보니까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보내줘. 빌라도는 책임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디 마침 헤롯이 오니까 헤롯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이 살펴보니까 뭐 죄 지을 만한 게 없네. 다시 보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의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박혀 있습니다. 나머지 12시부터 3시까지는 캄캄합니다. 마지막 누구를 구원합니까? 한 생명을 구원합니다.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자, 십자가의 강도는 마지막 요청했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이 벌은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마지막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답해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하루에 이루어져요. 구원은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평생 가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하루예요. 얼마나 길었을까요? 아마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1000년쯤 길지 않았을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바로 그 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흐림으로써 우리의 영생이 완성돼요.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이 이날, 우리가 이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하루의 가치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가치도 있다. 1000년처럼 길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년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 다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않다. 왜 그러냐?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희 장인어른이 월요일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만약 주일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날부터는 영원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하루를 참아내세요. 하루를 참아내시니까 한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는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 하루에 만나가 우리의 식량이 하루치예요.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 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우리 생각이죠. 저는 버스 탈 때마다 생각돼요. 제가 버스 1분 사이로 놓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면은 가네. 저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심지어 마지막 빨간불인데도 지나가 버려. 저 사람 가다가 바퀴나 터져버려라. 그런데 반대로 내가 버스에 타잖아요. 아니 왜 그냥 빨리 가지.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생명이에요. 그 한 생명 구원하려고. 이걸 사람들이 우리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온다는데 2000년이 흘렀는데 아니 뭐 언제 오냐? 마지막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자,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행실 속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요, 하루 잘못 걸리잖아요. 쭉 가다가 그날 놀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주님 맞이해봐요. 그러면 그 전에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지막 기도는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예수님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라도 이 생각이 벗어나서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덜컥 와봐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마지막은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침례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